아까 전에 이제 그 부활은 죽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덤의 시체였단 말입니다. 시체는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 더러운 시체, 냄새나는 시체에서 부활이 나왔다. 삼손 이야기 보면은 죽은 자에게서 달콤한 게 나왔다. 이게 뭐냐? 죽은 자에게서 달콤한 게 나왔다. 수수께끼 내니까 도저히 못 알아채죠. 죽은 사자 속에서 벌이 들어가서 벌집이 생기고 거기서 죽은 사자 속에서 꿀이 나왔다. 그걸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죽음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생명의 꿀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주 맛있는 달콤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으면 이제 시체는 냄새나고 더럽고 먹을 수 없잖아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부활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얼마나 이 인간적이고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 속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잖아요. 그냥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가장 더럽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마 그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벌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하고 산 사람을 같이 딱 묶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모든 병균이 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게 만드는 그게 로마인들의 형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망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근데 시체 속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게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는 진짜 불가능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교회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분위기 좋아가지고 막 부흥할 것 같은 분위기라. 부흥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부흥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쉬워요. 그렇죠? 안 그래요? 교회 분위기 좋네, 부흥하겠네. 이게 쉽자 말이야. 근데 교회가 한 팀 나가고 두 팀 나가고 세 팀 나가고 점점 망하는데 여기서 부활이 나올 거라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떠나간 거예요. 왜? 망하는 데서 어떻게 부활이 나오냐 말이에요. 흥하는 데서 부활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은요, 망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망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놀라운 게 나왔단 말입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군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불가능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한 곳에서 나오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목회를 볼 때도 그렇고 내 인생을 볼 때도 그렇고 죽어서 냄새가 나네. 예를 들면은 보세요. 살아있는 자식인데 말 안 들어가 교도소 가 있는 자식이 있어요. 교도소를 한 10번 들락날락거려서 그 아들에 대해서 소망이 없겠죠. 안 그렇게 교도소 10번 들락날락거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인간 소망이 없겠죠. 자, 이 인간이 교도소 10번째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찡겨 죽었어. 그래가지고 무덤에 묻었어. 어느 쪽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교도소 10번 간 이 사람은 그래도 죽은 아들에 비하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가능성이 0.0001%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은 가능성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삶에서 죽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가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죽은 것에서 어떻게 부활이 나오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내가 목회가 완전히 죽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목회를 부활시킨다. 나는 그냥 무덤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예수님이 죽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켰다. 일으키다가 뭐냐, 부활이에요. 에게이로, 일어나다, 일으킨 거예요. 자기는 죽었는데 일으켰다. 이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이에요. 그냥 1%라도 있으면 부활 아니에요. 부활은 가망성이 완전히 없어. 이제 애가 좀 불치병이 들어도, 예를 들면 애가 불치병이 들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낫겠죠. 안 그래요? 기도가 낫는 경우 있거든요. 불치병도. 근데 죽은 아들은 죽어서 마른 뼈가 됐어. 근데 부활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무에서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해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 이게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부활이고 창조예요. 사단은 있는 것을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죽음을 부활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저도 제 목회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인데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자,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목회를 일으키나 보자. 이게 부활이에요. 네. 그게 13년 지나가 지금 목회가 일어났다. 그죠? 이게 그 부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부활에 들어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연합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한 번도 내 자아를 죽인 적이 없는데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연합되어 있어요?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 하늘에 안침받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 이것도 다 함께 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출발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은혜의 복음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죽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디 출발하냐? 승천. 이게 뭐냐면 좌예요. 앉을 좌. 보좌에 앉아있음. 하늘에 안심받았음.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가 어디냐? 하늘이에요. 당신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안심받았다. 이거예요. 죽음에서 출발하면은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안 죽었는데.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나 안 죽었나? 계속 이것만 생각해. 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자아가 죽었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고, 어디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안침받아서 내 존재가 하늘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통치하는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죠?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죽었나 안 죽었나 여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계속 살피는 거야. 여러분, 살피면 안 죽었어요. 찔러보면 안 죽었다니까.
살아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자꾸 확인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안 죽었지. 완전 팔팔하죠. 예. 근데 그게 완전 팔팔하다가 보면 그게 율법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출발하면 아직까지 십자가에도 참여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가 안 된 거라. 함께가 아니고 우리는 독립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분리된 독립적인 나를 보죠. 이게 자아예요. 자아는 끊임없이 독립된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면 안 죽었지 뭐. 죽은 인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진짜 안 죽었냐? 안 죽었다 해서 출발하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님이 연합시켜 놨단 말입니다. 연합시켜 놨다. 그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첫째 딸이 하리잖아요. 하리가 좀 그렇지만 하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리를 통해서 태어날 모든 자식들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죠?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괜찮아요. 저 한영철 목사님이 젊은 인민군으로서 왔다가 전쟁하다가 잡혀가지고 전쟁 포로가 됐다가 이제 그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국군이 됐다 그랬잖아요. 국군으로 근무해가지고 이제 국군으로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아버님이 포로로 잡히는 과정에서 총살해가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이 살려줬대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아버님이 죽었으면 지금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죽으면 누가 죽어요? 자녀들이 다 죽죠. 근데 아버지가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가 다 살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면 자녀도 다 영화롭게 되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삼용 씨가 저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6.25 때 막 저 위에까지 청진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막 도망오다가 포위됐다가 저 언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혀가 잘렸어. 그러니까 혀가 다 잘리는 거 아니고 덜렁덜렁 거리면서 피가 완전히 다 그러니까 기절했었어요. 겨울인데 눈밭에 구르면서 그래 이걸 이렇게 물고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와서 꾸미는 수술해가지고 다시 거제도까지 포로 수용소 가서 거기서 지키기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때 6.25 전쟁 치르고 와서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5남매를 낳았거든요. 6.25 전쟁 때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저도 함께 죽고 그때 아버지가 살았으면 저도 함께 살고 그죠? 그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안 죽었나 옛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거는 알고 믿는 거지 자꾸 내 꼬라지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못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음을 알고 성령으로 알아지고 믿어지면 죽음이 저절로 되어져요. 나타나요. 근데 내가 안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은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죽음이 안 나타나요. 근데 안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안 죽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죽이는 걸 율법이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뭘 믿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였다. 그걸 믿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자라 그래요. 그걸 믿지도 않는데 무슨 신자예요? 맨날 내가 나를 죽이니 많이.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죽었죠. 내 사람이 확실히 죽었죠. 네. 우리 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뒤에 가면은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 때부터 왜 죄인 되었어요? 날 때부터 왜 원죄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뭐 죄 지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지었던 죄 회개하는 거는 이제 그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저절로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저절로 의인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다 그래요. 네. 자,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알고 믿는 거.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하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야,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했구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지 않은 일을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좀 사업 대박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루어 놓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어 놓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은 헷갈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부터 챙겨 먹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100번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야, 이거. 죽음, 부활, 승천. 이거는요, 무조건 다 받아요. 이미 이루어 놓았잖아요.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이루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 놨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루어 놨으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자,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한다. 다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출발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출발, 저 밑에서, 저 위에서 출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해서 제자를 훈련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를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화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으로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정상에서부터 내려가야 돼요. 이 산이 있으면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이 한라산을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려오는 건 너무 쉽죠. 정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그건 조금 힘들겠다. 그렇죠. 예, 이제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건 좋겠잖아. 내려오는 거는 쉬워요. 속도도요, 몇 배나 빨라. 근데, 야, 그 완성에서 출발하는 게 복음이라 그래요. 완성에서 출발하는 거. 우리도, 인생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을 내가 좀 복음으로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는 뭐예요?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변화돼야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완성되었다. 완성되었구나. 그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잖아요. 그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거기서부터 완성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인간의 생각이 율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그 완전한 아내, 완전한 남편, 완전한 자녀, 완전한 목회가 보인다. 완전한 인생이 보인다. 그러면은 좀 우리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엘리가 이제 펀치넬로를 보고 탁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You are special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딱 찾아왔어요. 제일 찾아와서 무슨 말씀하세요? 제 첫 번째 했던 말을 세 번 한다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자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찾아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 어떤 상황이냐면요. 십자가에 톡 꼈거든. 내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절대로 스승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다 톡 꼈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한마디라도 해야 될게, 야, 그래도 좀 섭섭하다, 야. 자, 그러면 그래도 좀 회개부터 하고 시작하자. 그래도 니 좀 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이거 그래도. 인간이 있으면, 인간을 따라서고 있으면, 내가 3년 동안 걷어줬으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고 시작하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잘못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예를 들면 하신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제 평강을 받으면 되는 거죠. 뭐. 자, 이 얼마나 이제 쉬운 세계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요 교회를 제 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 해도 안 되고. 근데 완성된 교회를 보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완성된 교회가 내려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완성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행참이거든요. 우리는 완성된 교회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완성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쉬워요? 완성된 걸 받으니까 쉽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차를 살 때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저희 전심이가 저희 집에서 이제 자랄 때까지 항상 중고차만 샀어요. 중고차. 돈이 없어가지고. 그 출발이 중고차니까요. 차가 들어올 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중고차니까요. 이 폐차 시킬 때까지 그 폐차를 몇 번 시켰거든요. 폐차 시킬 때까지 계속 속에서 뭐가 있냐면 고쳐야 된다. 이게 율법의 세계. 그러니까 미완성된 차를 문제 있는 차를 받아가지고 이 차를 고쳐서 문제 없는 차로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중고차 고쳐보세요. 중고차는 시작할 때 중고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중고차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처남이 그 이제 선물로 우리 애들이 많다고 선물로 차를 한 대 선물을 줬잖아요. 처음으로 머리 탈라고 처음으로 새 차를 받아본 거예요. 근데 새 차를 딱 받았을 때 지금도 10년 조금 넘었죠. 10년 전에 새 차를 딱 받았는데 진짜 새 차를 받으니까 시작 때부터 새 차인 거예요. 그 새 차는 뭐가냐면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고칠 게 없는데 1년을 타도 고칠 게 없고 2년을 타도 고칠 게 없고 3년을 타도 고칠 게 없고 4년을 타도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하겠어요? 새 차는요. 고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완성된 차가 오니까 하나도 고칠 게 없고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년 탔거든요. 그래서 10년 타도 이제 뭐 소모품이 조금 두 번씩 이렇게 갈았지 10년 탔는데도요 항상 새 차 같아. 항상 누리는 거예요. 10년을 누린 거예요. 10년을. 만약에 우리 처남이 3년 된 것도 거의 새 차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3년 된 중고차를 사줬으면요. 그 중고차 사도 계속 고칠 생각했을 거예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완성된 것을 보고 그 완성된 하늘에서 우리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 인생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 안 보이니까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알죠? 그죠? 요셉은 자기 생애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생애를 쭉 읽는단 말이에요. 쭉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형들이 인신매매했으니까. 노예로 살면서도 엄청 힘들었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자 그럴 때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해주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또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동안에 요셉이 진짜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과정을 통해야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그 결말을요 다 알고 있으면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자기 인생의 결말을 다 딱 보는 거죠. 아, 애굽의 총리구나. 총리가 되려면 이 정도 고난이야. 봤지? 안 그래? 아니, 총리 된다는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좀 당하면 어때요? 노예로 좀 몇 년 살면 어때요? 누명 좀 쓰면 어때? 감옥에 좀 있으면 어때? 결론이 뭐냐면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것을 보고 살면은 그 앞에 일들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마치 내 인생도 이렇게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십자가도 부활도 성천도 다 이루어진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하기 쉽다니. 예. 완성되어 있잖아요. 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동치하는 존재가 됐다. 뭐 더 할 거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하늘에 안침받았는데 뭐 더 할 거 있으세요? 네?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결혼 잘 시켜야 되고 그런 과업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것이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새 차를 사면은 계속 누리면서 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거로 사는 거다. 예. 자, 그래서 이 완성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위치가 그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피조물인 위치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그 위치를 보는 것인데 성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위치가 이제 하늘에 안침받은 위치를 보는 거죠. 죽음은 우리가 가장 낮은 것을 보는 것이고 성천은 가장 높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천을 저거 죽음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천에서 출발한다, 완성에서 출발한다. 이걸 이제 보는 것이 아주 큰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그 20절 그 말씀까지 했죠. 2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보면은 이 20장, 20장은 세 번을 많이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뒤에 가면 베드로한테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세 번 반복하죠. 이 3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어중이 떠중이로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니 보내려면 아주 좀 충성되고 헌신된 인간들을 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이 인간들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또 숨어있잖아. 그래, 숨어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한테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질이 보낼 만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고. 여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애들이잖아요. 얘들 보내면 뭐 하겠어요? 또 도망갈 건데. 예수 미쳤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 무서워가 죽음이 무서워가 도망간 얘들을 보내봤자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가망성이 없는 애들이라니까 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주님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얘들한테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내는 게 사도에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 이게 사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보냄받은 자는 뭐로 가요? 내가 뭐 자질이나 능력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보냄 받았기 때문에 가면 돼.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을 증거하고 나타냈죠. 야, 우리도 이 제자들도 보냄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냄을 받을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22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냄 받은 자는 뭘 받아가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가야 돼.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거나 뭐 헌신적이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라. 지금은 못 받아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해도 지금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때가 아니고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야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제 그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말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증거하게 되고 성령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냄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을 받고 하나님 주신 영을 받아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이 왜 도망갔느냐? 성령이 없으니까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 속에 오게 되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을 줘서 보내죠. 그 다음에 23절에 성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뭘 하느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뭐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죠. 그렇죠? 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나요? 그게 뭘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가톨릭이죠. 교황이나 뭐 신부들이 이렇게 성부사,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니까.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죠? 근데 어떻게 있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해요? 성령.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인가? 왔을 때 뭐라 그래? 네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한다고요.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근데 저 인간 예수가 저 죄인의 죄를 자기가 사해버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죽을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죄를 사한 적이 있죠.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죄를 사하잖아요. 근데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죄인의 죄를 사해줬 것도 맞겠지만 그 사실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합되신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럼 우리도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원수가 있어요. 내한테 원수가 있어. 근데 나한테 원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뭐 네가 내한테 그랬어도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주면은 그럴 수 있지 뭐. 당연히 우리가 예수 생명을 모를 때는 그 원수짓 할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죄를 사하는 권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것들을 사할 수 있는 권세죠. 근데 이 죄를 사하려면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살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또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죄를 사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 사하다는 단어의 뜻이 RPM인데요. 이 뜻이 쫓아내다, 떠나게 하다, 영을 버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 사단, 귀신을 쫓아내다, 그죠? 내보내다, 영을 버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나 사단이나 귀신이나 쫓아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의 용서도 할 수도 있고 죄의 권능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사단을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가서 뭐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도 하고 사단도 쫓아내고 그리고 죄의 권능도 이기고 사람들을 원수도 성령의 사랑으로 받아내어지는, 이것이 이 권능이죠. 권세죠. 성령을 받아야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 때만이 죄를 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뒤의 내용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제 있는데 앞에 읽었던 내용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